제 이름을 들어도 웃음이 나옵니다. 왜 판술이라고 지었을까? 영광대교회를 오면 항상 우리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선배 같은 후배 목사님이 계신 우리 김영대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암 수술 후에 여기 오지 않고 지금 암 수술 후에 처음으로 온 것 같아서 그랬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로 형 먼저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던 분이 우리 김용대 목사님입니다.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친형제같이 지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을 보게 돼서 마치 우리 교회에 왔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영광대교회를 다니시니까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요즘에 그 메시지를 비롯해서 모든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완숙한 상태에서 정말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용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자들이 우리의 인체, 우리의 신체가 가격이 얼마나 나갈까 계산을 해보았답니다. 그래서 물이 35리터, 탄소가 20kg, 암모니아가 4리터, 석회 1.5kg, 그 다음에 인이 800g, 염분이 250g, 질산 칼륨 100g, 불소 7.5g, 철이 5g, 기타 15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값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10만 원짜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앉아 있습니다. 10만 원도 채 되지 않냐는 우리 인생이 정말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값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10만 원짜리도 못된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이 있음으로 인하여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그런 존재들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저는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의심이 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우 식상된 질문일지 모르고 또 모두 다 아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는 이 구원받음에 대한 갈증과 또한 갈등과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이거 오늘 교회 안 나와야 쓰겠다 하는데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얼마만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는데도 커트라인이 있고요. 회사 들어가는 일에도 그렇고요. 인생사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기준이 있고 기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또 이런 식으로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할 때는 아이 천국 간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을 하지만은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때로는 이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으며 천국에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제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내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고 정말로 죄 짓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야 될 텐데 왜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죄를 안 짓는데 오늘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마 오전에도 우리 김용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났는데 집에 가서 혹시라도 부부싸움은 하지 않고 오셨지요. 또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또 역시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요즘에 텔레비를 보더라도 윤모 씨가 나오면은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죽일 놈, 썩일 놈, 뒤질 놈, 미친 놈 하면서 욕을 하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누가 확 끼어들면은 저 썩을 놈 하면서 아이 저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정말로 죄 안 짓고 살아야 될 텐데 도대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음의 기준점이 어디 있을까? 얼마만큼 노력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내가 얼마만큼 선행을 베풀고 얼마나 헌금 생활을 하고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러한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 알미니안 신앙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화란, 지금으로는 네덜란드인데요, 그곳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신학적으로 매우 이제 학고부등하게 세우는 그 원리가 있었는데 그게 칼빈주의 5대 교리였습니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주장하다가 그는 1608년에 이제 죽었고, 그 이후에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이제 알미니안 자들이 여러분 5가지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반박하는 5가지 이론을 내세우고 정부에 이 5가지의 원안을 내놓고 난 다음에 대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7개월 동안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본주의인 칼빈주의, 즉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칼빈주의가 맞고, 그리고는 이제 인본주의인 알미니아는 맞지 않다 해서 만장일치로 칼빈주의를 여러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를 여러분 기각을 시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인간은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선행을 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이제 봉사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쟁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가도 이 알미니아는 사람에 의해서, 인간이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는 길을 찾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런 알미니안 신앙을 갖고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얼마만큼 봉사하고 얼마만큼 섬기고 얼마만큼 주의 일에 금식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봉사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바로 이런 이론들이 알미니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완벽하지 못하지요. 바람과 같이 흔들리는 존재고 언제나 문제가 많아요. 감정이 조속으로 변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도 실망하고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안개와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그러한 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나의 느낌과 감정과 나의 어떠한 노력과 심지어는 나의 스펙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저는 요양병원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권사님들인데, 권사님이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뭐라고 하냐? 권사님인데, 아이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십시다. 할 때, 밖에서 많이 믿고 왔어라. 밖에서 많이 믿고 이제 요양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지요. 그러면은, 이제 좀 실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요, 여러분.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되면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그래서 술 먹고 그리고는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제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성경은 개역 개정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원래 시간 개념은 일월성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밤낮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의 시간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또 다른 한 시간이 있어요. 그건 태초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의 그 태초,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그 태초는 어느 시간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로 보면은 그 시간은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원함을 말합니다. 무한함을 말해요.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이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요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는 자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그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하거나 제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또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방황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의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영접하느냐라고 할 때에 말씀을 영접하는 건데, 이 말씀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독생자가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로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시험 들어서 믿음이 나약해질 수도 있어요. 때는 죄 가운데 머물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에 대한 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는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그 다음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7절 말씀. 이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물론 교회는 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은 누가 붙들고 있느냐, 누가 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나의 의지로,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떤 스펙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만극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구원은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신방을 가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 믿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정말로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간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는데 언제는 구원 안 받을,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특공부대에서 여러분 군생활을 했습니다. 공중 낙하 훈련을 할 때에 여러분 줄을 2개를 이렇게 묶죠. 이게 저기 절벽에서 위에서부터 절벽 끝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데, 줄 하나는, 위에 있는 줄은요 여러분 아주 단단하게 가랭이 사이에 줄을 이용해 가지고 이 배꼽이 있는 데다가 이 링 고리를 걸어 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맨 위에 줄에다가 딱 걸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한 줄은 제가 줄을 타고 이제 도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 가지고 2 손을 놔버렸어요. 그럼 난 죽느냐? 아닙니다. 이미 몸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줄이 위에 걸려 있어요. 자,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내 구원은 누가 이루어 놓으셨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 때문에 구원을 시켜놓고 너는 안 되겠다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는 오해를 해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여러분 본의 아니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평생에 있어서 내가 내 기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못 받기도 하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가지고 나를 딱 붙잡고 있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려고.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끝까지 결국에서는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유예순 이제 지금 말고 그 전에 유예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전도는 꼭 믿는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분은 남편은 양동시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릇을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주님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주님에 취하면은 맨날 넘어져. 그것도 밥그릇이 이것저것 실어가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 보면 그릇이 깨져버리고 냄비가 찌그러져 버리니까 이게 온전하게 봉급을 못 받는 거예요. 애들은 셋이나 낳았는데 내가 그 구역의 구역장으로, 전도사인데 그 구역을 인도했어요. 그러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 가끔 안 보여요. 어디 가버리는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 보러 갔대. 구다로. 엄마가 떡을 해갖고 한시로 해가지고는 무등산에 증심사에 가서 무당 만나가지고 단골 짓거리 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가지 마시오. 가면 안 돼요. 벌 받아요. 맞이요. 그러다가 가는 수가 있어. 그러면서 협박을 해도 그의 마음속에 진짜 뭐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죠.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바꿔질 것이다. 삶이 바꿔질 것이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 가서 집사식이나 대했는데 또 이 증심사에 가서 떡시루 해가지고 가서 무당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구설하냐고 그랬더니 무엇이든지 많이 믿으면 좋은 줄 알고 그랬답니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일은, 목사님 이제는 제가 저 증심사 안 가요. 무당이 오지 말아갑디다. 그러니까 왜 오지 말아갑디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도 죽는 소리, 우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내가 다음에는 떡도 못 해갖고 와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돈이 없어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무당이, 당신 돈이 있어. 우리 돈 없어요. 이제는 떡도 못 해가지고 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형편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 길을 가르쳐 주겠는데 예수 양반을 만나라고. 당신 다음부터 오지 말고 예수 양반 만나면 당신 팔자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무당이, 점쟁이가 자기한테 오지 말고 교회 가서 예수 양반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무당한테 안 가고 교회만 열심히 다닐란다고 그러더라고. 그 딸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갖고는요, 어떻게 됐느냐,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 뇌종양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이름이 김효신, 그리고는 지금 신한은행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고인이 되신 이 장로님 한 분이요, 사는 것이 하도 구차해서 여러분 사직공원에, 강주에 있는 사직공원에 돈만 벌면 술 잔뜩 먹고 그리고는 점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못 살겠다고 맨날 신세 타령하니까 이 점쟁이들가 그러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당신 돈 있어? 그러니까 나 돈 없다고.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말고 당신이 이제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양반 믿으라고. 점쟁이가 전도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중에 장로님 됐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나로 인하여 여러분 그가 택한 백성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들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전하는 거죠. 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누가 보증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시켜줄 만한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냐?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역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말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에 내와서 여러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처럼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요, 내가 이래갖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느냐,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구원시켜놨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는 자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늘 고민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내가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까? 죄 안 짓고 살아야 될 텐데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3장, 6장 각각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에게 육신의 마음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어서 로마서에 보면은 진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 가지의 길에서 육에 설 것인지 영에 설 것인지 이 일로 인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법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아니죠.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죠. 또 한 주간 살면서 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못 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주님 부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내가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열을 낳고 진짜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얘를 대책 없이 열이나 낳았으니 어떻게 했는지 참 안타깝게 이럴 때가 없는데,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게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위로를 얻었던 것은 항상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주여, 온매 주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오로지 내가 제3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가 제3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숨 날숨처럼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숨을 내뱉기만 해도 죽어요. 숨을 내쉬고 뱉은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온매 주여, 온매 예수님.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은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바울과 같은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돼요. 전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했어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주님 부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권사님 한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치매가 왔는데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몇 개월 만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오냐 왔냐, 코로나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갔는데 아들인 줄 알고 딱 하면서, 너 꼭 잊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오늘 나 만나고 나서 꼭 절에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권사님이 되셔갖고 절에 다니라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허인복 목사님, 나로도교회에서, 나로도에 계시죠. 그분이 한평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분이 경험한 장로님의 그 일을 간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이 여러분 요양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면회를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길래 허인복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혹시라도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주님을 부르지 못할 수가 있을지 몰라서 그때도 습관처럼 예수님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오늘 해결받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신 사건이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조금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닙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중에 오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만큼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시죠.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지 아니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으니 날마다 우리는 주님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남전도의 회원 모두 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을 모든 영광대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셔서 다른 건 몰라도 죄가 있으면 얼른 매 맞기 전에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혹시라도 내가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정말로 목회하실 때에 또 전하며 가르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대교회 또 오늘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며 너무나도 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구원 문제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잊지 않고 내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 가운데 머물렀을 때 얼른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같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용대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또 이제 영광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에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